귀여운 턱수염 아저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게임할 때 밥 먹을 때 썰랑썰레 잘 보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예요. 최근에 알고리즘으로 썰랑썰레 안에 있던 공포썰들이 보이길래 제가 겪었던 썰 하나 써볼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 헌신을 하기 위해서 100%로 사회복무 요원 통칭 공익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머리를 빡빡 밀고 4주간의 훈련소 일정을 마친 뒤 저는 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의 아동센터로 배정받았죠. 인터넷에서 갖은 꿀무지 썰을 보고 온 저는 꿀무지? 근무지? 혹시 내가 근무할 곳도 혹시 꿀무지가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감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먼저 근무하고 있던 공익 형에게 들은 말은 애들에게 무섭게 대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기 전 근무하던 공익 형은 아이들에게 무시를 받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별 불문하고 20명 이상이 모인 초등학생들은 보통 2명이서 통제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생물이라더니 일주일 정도 근무를 나가니까 나름 적응이 되어 잘 해내갈 때쯤 그 질병이 창궐했어요. 그 질병이 한창일 때 아동센터가 잠시 문을 닫기도 하고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해봤지만 그 질병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아동센터의 문을 닫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아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렇게 되어 제 하루 일과는 10시에 출근해서 오자마자 센터 방역 실시하고 농땡이 피우다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시부터 7시까지 또 농땡이 피고 센터 청소하고 방역 후 퇴근 9시간? 10시 출근 7시 퇴근? 말 그대로 개꿀을 빨아버렸습니다. 그 질병이 오래되자 결국 저보다 위에 있던 공익 형이 먼저 소집 해제를 해서 사라졌지만 저의 하루 일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저는 점점 무료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핸드폰 게임을 하기도 했고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를 전부 보고 심지어 어린이들 보라고 둔 그림책들까지 다 읽게 될 무렵 저는 원장님이 가끔 시키는 소일거리가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같이 놀고 대화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1층에 계셨긴 하는데 그 시기에 전도사님은 일이 바쁘셨는지 보이지 않거나 졸고 있기 바빴죠. 그렇게 무료한 생활이 익어갈 때쯤 몇 개월째 가끔 하던 소일거리도 다음으로 들어온 공익분이 도맡아서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천하대장군 같은 역할을 할 때쯤 저는 이 무료함을 달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집에서 늦게까지 친구와 게임을 하며 놀다가 근무를 나와서 그냥 자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뭔 패급 같은 마인드냐 하겠지만 무료함에 녹아내리고 있던 저를 보곤 원장님이 몰래 저에게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갈 거예요 라고 말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오질 않으니 원장님도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 시간의 반을 자면서 보내는 경지에 이르렀고 하지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지 저 또한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농땡이를 피우기 좋은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한창 더운 여름 저에게 완벽한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에어컨을 틀지 않아서 저의 더움을 해결해줄 장소이자 지하에 절대 닿지 않는 공간 바로 지하 예배실이었습니다. 지하 예배실이라 부르지만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공간으로 쓰던 곳이었고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 당연히 그 공간의 발길은 끊겼고 가끔 청소만 하는 정도. 더군다나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정말 시원했죠. 원래 지하가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죠. 문을 닫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긴 했지만 귀신 따위는 믿지 않을 때라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눈도장만 바로 찍고 지하 예배당으로 가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던 그때 그날은 장마철이라 비가 오고 있어서 더욱 시원했고 미세하게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길 몇 분째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나 눈이 떠졌습니다. 워낙에 조용한 공간에 산 바로 옆에 있어서 좀 크기가 되는 벌레들이 들어오면은 타닥타닥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아유 별일 아니겠지 싶어서 다시 자려는 차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주 듣던 벌레의 움직임 소리는 중간중간 잠시 멈추는 소리가 있었지만 제가 듣던 소리는 쉼없이 계속 같은 속도의 소리가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주위를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지하 예배실이라는데 의자가 없었나 보네. 여기 살짝 높은 단상 같은 게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옆에 문이 있고 여기 문 있고 본인 여기 있었나봐요. 저는 파란색의 원이 있는 자리에서 주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잤대요. 그런데 엄청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빨간색의 원 있는 자리에 무언가가 있는 게 보였어요. 긴가민가해서 자세히 보니 무언가의 검은 형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연하게도 사람이 아닌 걸 깨달은 이유는 검은색의 형체가 몸을 앞뒤로 흔들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속도와 몸을 흔드는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이런 거야? 그림 그려야지. 잠시만요. 그림 좀 그릴게요. 검은색 형체라 그랬죠? 이렇게 생긴 물체가 기도를 하는데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 뒤로 이만큼 또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체의 움직임은 미동이 없었습니다. 헐. 그제서야 잠에서 확 깨며 정신이 돌아오자 소리 또한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하며 주기도문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가 사람이 아닌 게 확신시 되어 갈수록 압도적인 공포감에 시달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아니 귀신이 진짜 있는 거였어? 아니 사람 아니야? 근데 사람이 저렇게까지 동작이 가능한가? 여기 교회인데 무슨 귀신이 있지? 오만 가지 고민을 하면서 머리에 스쳤고 빨리 자리를 뜨자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들어왔던 문을 몰래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문이 꽤나 낡은 탓에 열고 닫을 때 끽끽 소리가 크게 나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형체가 몸을 앞뒤로 흔드는 각도가 점점 늘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저 형체가 저를 볼 수 있는 각도까지 늘어날 것 같았죠. 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뒤로 온다고? 다리는 붙어있고? 그래서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천천히 문 쪽으로 기어가던데 점심시간에 알람을 맞춰놨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혓바닥까지 막. 최대한 급하게 끄고 나니 아까부터 계속 들리던 소리가 뚝 멈추더라고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 위를 쳐다보니 그 형체가 인간이라면 불가능할 각도로 상체를 완전히 뒤로 꺾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화난 표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3층에 있는 센터까지 미친듯이 도망쳤고 원래 있던 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기에 센터의 모든 전등을 켜고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혼자 달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왜 3층으로 가?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밖으로 나갔다. 이후 밥을 먹고 맞다, 장마철이라 그랬지? 이후 밥을 먹고 돌아온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봤지만 당연히 믿지 않았고 불을 켜놨다고 꾸중을 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오를 때 여러 번 넘어져서 다리 부분이 많은 상처가 났는데 집에 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뒤 지하 예배실로 향하는 계단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남은 공익생활을 그대로 끝마쳤죠. 다행히도 그 일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기에 여기에 서서 공포감을 좀 덜어내려고 합니다. 귀여운 턱수염 아저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들 많죠. 귀신 나타나서 주기도문 외웠더니 주기도문 거꾸로 외웠더라. 무슨 금강경을 외웠더니 금강경 거꾸로 외우더라. 더 빨리 외우더라. 이 귀신들 나오면 이런 얘기들. 하나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다가 보통 생기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런 뭔가 공포스러운 이런 건 아직 밝혀진 거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때만큼은 제가 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공포스러운 게 내 눈앞에 왔다? 라고 해도 겁먹지 마세요. 꿈이라는 걸 완전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야한 걸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약간 이상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위를 눌린다는 건 그 꿈과 내 정신의 경계에 서 있는 상태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루고자 하셨던 판타지 그때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머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정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